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밀과 포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을 좀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그 요한계시록 특별히 그 10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10장 10절에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복습 겸 언급하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잘 모르신다기보다는 또 풍성한 은혜를 또 나누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물론 뭐 어느 말씀이든 말씀이라는 건 무한한 것이어서 보면 또 새롭고 파면 팔수록 더 풍성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채석 지사님의 표현으로는 양파 껍질 까면 또 나오고 까면 하얀 속살이 또 나오고. 양파 껍질은 그래도 끝이 있잖아요. 뭐 한 수십 수백 겹 벗기면은 그래도 중심이 나오는데 말씀은 뭐 까도 정말 무한한 양파처럼 그러한 것이 말씀인데, 여하튼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그 지난주 그래서 본문 그 설교 제목도 뭐였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거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천사가 서 있었죠. 그 천사는 그 7개의 나팔 심판, 특별히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서 6번째 나팔을 불던 천사는 또 다른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뒤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러니까 그 천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대언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지금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잖아요. 그 비블리온이 들려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사도 요한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도 그렇게 이게 다음 장이 11장하고 연결되면서 이거는 두 증인에게도 허락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이 우리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곧 교회는 곧 사도 요한과 지금 동일한 맥락에서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받은 게 아니에요. 두 증인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장면을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 지금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적은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깨닫고 있잖아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도 요한아 갖다가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거를 말씀을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 실제로 두루마리를 먹었겠어요. 먹었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단순히 먹었다는 그 시츄에이션, 상황이나 동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말씀을 먹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어라라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구약 때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지 말씀과 만나는 딱 매치가 되는 거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임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주일 예배 때 또 자세히 에고에임에 대해서 이제 할 거라고 예고해 드렸는데 그 7번의 에고에임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 그럼 그 생명의 떡이란 거는 뭐의 완성형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 만나는 완벽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 그걸 먹고도 육신적인 죽음을 겪었다는 것은 구약의 만나가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왔더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바 진짜 만나가 있다는 뜻 아니겠니? 그 만나가 곧 나야. 나를 먹어라.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메타포를 던져줘도.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성찬의 떡으로도 표현하신 그 말씀 먹으라구나. 먹으라는 거는 먹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말씀과 하나가 되어라 그 뜻이구나. 말씀을 완전히 이 일본어로는 코나고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잘자리하게 부수어서 작은 부수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주 이 입안에서 잘잘이 부숴서 삼켜야 되는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분해되고 즉 해석되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그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또 강조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은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두중이 받은 그 동일한 그 말씀인데 구약 때부터 선진들이 받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그거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냥 먹고 내가 어디서 구해서 먹고 내가 취사선택 내지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은 뭐예요? 사도 요한부터 두중인 누구라도 야 두루마리 내가 전달했잖아. 그거 먹어 했을 때 하나님의 허락으로만 우리가 먹게 됐다는 거예요. 자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을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라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해졌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면은 말씀을 먹는 거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쉬운 비유조차도. 아무튼 지금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작은 두루마리로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표현상 맥락상 작은 책이 두루마리라고 했지 뭐 신학자 중에서 엉뚱한 말 하는 사람 많아요. 계시록 5장에 원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두루마리랑 다른 것이 다르긴 뭐가 달라요. 여하튼 그건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든 그 두루마리와 동일한 7인이 이렇게 봉인되었던 그 두루마리와 동일한 두루마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공유하게 됐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맹숭맹숭 읽으면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5장 제가 골백번도 더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울었다니까요. 과연 저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감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도 능히 그걸 감당할 자가 없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걸 듣고 나서 그냥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온 거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원래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즉 예수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건 이 말씀 주로 오신 게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맞죠? 그럼 무한 감사가 당연히 돼야죠. 뭐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걸 떠나서 자잘한 해석 이런 걸 떠나서 큰 틀만 봐도 일단 그러면서 뭐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근데 분명히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여기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추가적인 질문과 나눔 속에서 또 더 깊이 깊이 나누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복습 겸 또 이 부분을 전달해야겠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에 덜커덕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서 3장에서 에스겔이 맨 초반 3장 초반에서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그게 내
꿀송이같이 달았다 그러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이었고 에스겔 그 3장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 2, 3절 읽으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렇죠? 분명히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두루마리 드셨잖아요. 여러분 먹고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에스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은 자들에게는 다 동일한 거예요. 가서 전해라. 족속에게 말하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엉뚱한 사람 말고요. 저 아랍 사람, 힌두교, 불교, 물론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택한 자들은 중에는 그런 이교도 중에서도 분명히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돌아올 자가 있지만 단순히 그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양에게 먼저 보냄 바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그 문자적인 선민에게 보내졌던 것처럼 이 말씀은 그 의미를 보시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가면 문자적 해석으로 가면 이단으로 가는 거고 엉뚱한 세대주의로 가는 거고 맥락이 뭐예요? 아니 실제적으로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전해라 그랬으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알듯이 100이면 100 다 에스겔의 말을 안 들었다고요. 뭔 개소리냐 그러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것을 다 종합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져야 될 말씀 꼭 전해져야 될 사람은 분명히 전해진다예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중적인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택함 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예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하게 하시되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달을 사람을 못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 손을 빌어서라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뒤로 빼거나 귀찮아요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뭘 알아, 내가 전도할 능력 있겠어, 내가 맨날 말씀 듣기만 했지 내가 말하기는 어려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구변의 지혜는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전도 얘기하셨어요. 네가 권세 앞에 끌려갔을 때 네가 무슨 말 할까 겁먹지 말아라. 내가 다 입술에다가 말을 줄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만나게 하실 사람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전할까? 그때는 당연히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가 돼서 남을 정말 구할지 살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나눈 말씀처럼 교회로 하여금 여기서 묶었으면 하늘에서 이미 묶인 거다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묶어야 비로소 하늘이 묶인다는 거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은 저기가 이미 묶이고 풀렸는데 즉 묶이면은 천국이고 풀리면 지옥이라는 뜻인 죄송합니다. 풀리면은 천국이고 묶이면 지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너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보고 나서 하겠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풀리기로 작정됐으면 너희를 통해 교회의 권세를 줘서 풀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구 삼아서 저기가 이미 묶여서 지옥 보내 작정했으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판단해서 너 이 말씀 안 받아들여? 너 아무리 부자고 재주 좋고 별짓을 다 했어도 너 이거 못 깨달으면 너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지금 천사조차도 하나님이 부리시잖아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옥으로 묶었다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묶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증인이 되잖아요. 어머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묶는 도구로 사용됐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까?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단순히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며칠 전에 이제 하도 치킨이 먹고 싶어갖고 먹었어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닭은 또 그때 딱 튀겼을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 500 한 3잔은 드신 것 같더라고. 맥주를 시켜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닭 하나를 뭐 이렇게 오래 먹어. 아무튼 여자분들은 대단해요. 남녀노유 아니 남녀가 아니죠. 하여튼 여성분들은 나이가 많거나 중간이거나 적거나 대단해요 진짜. 와 정말 끊이질 않아 대화가.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근데 어쩌다가 귀에 딱 들렸어요. 뭐냐면 언니 술 한잔 하면서 언니 나름 전도를 하시더라고. 이분도 그냥 들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죠. 언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믿으면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럼 천국이야.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뭘 율법적으로 행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믿으면 돼. 뭘 믿으면 된다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믿어지면 되는 거야. 그럼 천국이야. 끝이야. 뭐 할 것도 없고 또 그것만 놓고 보면 또 맞는 말이잖아요. 어릴 때도 맥주를 먹으면서도 저러면 할 수 있구나. 근데 재밌어서 좀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던 이제 나이 드신 더 언니 뻘이 그러는 거예요. 듣다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언니 성경에 쓰여 있어. 그러면서 우편광도 좌편광도까지 하더라고요. 그 전도하는 분이 맥주 마시면서 언니 그 중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은 자는 천국 갔어.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야. 그건 맞잖아요. 뭐 그렇대 하더라도 어설프게 전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맞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신 말씀은 받는 자가 분명히 어쨌든 복음의 핵심을 들었잖아요. 맥주와 통닭 사이에서 들었지만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가 아니라 나중에 모든 것이 결판나고 이전에 죽었던 자나 지금 죽은 자나 아무튼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자나 음부에 가 있는 자나 다 하나님의 하얀 그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서 차 도열해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거판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주일 때 말씀드리면 사르트르 뭐 니체 이런 인간 다 가 있어 저기 지옥으로. 근데 아무 말 못하고 울면서 가. 슬피 울며. 그런데 지금 그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대충 들었던 그분이 그때 내가 그거를 제대로 다시 들을 걸 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같이 묶여서. 근데 엊그제 그 상황 놓고 보면 그분은 기억나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언니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 아니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뭘 믿는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어떻게 말이 돼? 이거를 말한 건지 아니면 그래 아들이라 쳐 그래도 어떻게 그것만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 이걸 뜻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뭐예요? 못 믿겠다는 자기는 뭐 후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래? 뭐 그래 아들이라고 쳐. 근데 그래도 이렇게 대화의 문맥상 제가 이해한 바로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뭘 해야지.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인간이 어떻게 좀 뭔가를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면목도 서고 그런 게 좀 공덕이 쌓여야 가는 거지. 어떻게 꼴랑 믿는 거 하나로 돼. 근데 모든 인본주의는 그 표현이 좀 저급하고 좀 적나라하거나 좀 고급지고 저급한 걸 그 정도 차이지. 무슨 철학을 갖다 놓고 인문학을 갖다 놔도 아무리 고급진 언어로 해도 뭐예요? 결정적인 건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못 믿겠다예요. 인본주의. 믿음으로만 천국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걸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 그 믿음이 뭔데? 아니 그 믿음 때문에 다 갈라진다고요. 근데 택하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동생이 닭 사주고 맥주까지 사주면서도 언니 믿기만 하면 된대. 그거보다 간단한 게 없대. 그냥 천국이래.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죽었다 깨나도. 이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맥주가 아니라 짜장면에 꽃배기에 탕수육까지 사줘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그냥 묶고 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 믿음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러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신이란 존재에게 해드려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함으로써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누가 막 살래요? 그런데 그거를 내 자랑과 공덕과 근거 삼아서 내가 천국 가는 거지. 그럼
실천이라도 하던가. 그렇게 믿으면 다 뭐예요? 에이 착하게 살아야지. 아 이렇게 살아서 내 지옥 가지. 내 이렇게 살 되겠어 하면서 그냥 쩍쩍쩍거리고 술 한잔만 하고 말지. 그렇다고 제대로 살지도 않아.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우리 뭐 맥주 안 하는 거 정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인데요? 맥주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맥주 한 잔 안 했어. 그게 더 나쁘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맥주 먹자는 얘기가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이게 껍질을 못 깨고 엉뚱한 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다. 아직도 뭐 여러분 우리가 영교 다니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술도 안 먹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요. 차라리 진짜 거나하게 취하면서도 그래 그게 복음이야? 믿어 깨나. 그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은 소주판에서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건지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중요한 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니까. 근데 인본주의는 이것 자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안 되는데 뭐 술 먹었니 안 먹었니 여기 잡혀있는 사람들이 더 내가 하나님께 뭘 합니다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다 때려 죽였잖아요 예수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정말 나중에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갈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 전도한 동생이 만약에 정말 쓰임받은 교회라고 쳐보자고요. 분명 전했어요. 거기 맥주판이 됐든 소주판이 됐든. 그런데 언니가 끝까지 안 받아들여.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이미 만세전에 묶인 자예요. 절대 안 풀려요. 그러면 그 전한 자는 대충 전한 것 같고 술판에 전한 것 같아도 뭐예요? 그럼 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증거가 된 거고 하나님이 내가 묶기로 했거든. 네가 실제로 묶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봐. 전에는 다 안 듣잖아. 인본주의? 절대 못 깬다 니들 스스로. 자기 부인? 택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이 정말 이거는 살벌한 거예요. 진짜로요. 살벌한 거예요. 그나마 저는요 그게 신선했던 게 그 어디에서도 심지어 그 직전인가 직후에 어디서 커피를 먹는데 목사, 전도사, 사모들인가 봐. 마누라들인가 봐. 다. 죄송합니다. 마누라는 표현 써서. 적절한 표현이 지금 막 이게 아내들이 앉아서 얘기를 막 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 그런 목사, 전도사, 사모들인지. 전혀 몰랐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뭔 얘기하면 교회에서 뭐 봉사 얘기 11조 얘기하더라. 그때 알았어. 그때.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차라리 그 술 먹으면서 그 진짜 복음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신선했다니까요. 여기서는 고상하게 커피를 먹으면서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시끄러워. 말이 너무 많어. 내가 거기서도 한데 제일 시끄러운 게 그 사모들이었어.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진짜 이어폰 하나 사야 되겠다. 몇십만 원 하지만. 그런데 다 쓸데없는 소리야. 99%가. 거의 100%가. 그런데 어딜 가서도 교회 사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술판에서 들었어요. 복음 얘기를. 너무 미약한 복음이었지만 우리 인간적인 그걸로. 그런데 얼마나 그게 가뭄에 콩나듯 하는 거면 그거조차도 반갑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오랜만에 공중에서 들은 이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들은 정말 오랜만에 복음이었는데 그 귀한 자리에서도 뭐예요? 에이 그럴 리 없어 이러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믿음을 믿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 아주머니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아주머니 정말 뭐 아주 그냥 주름도 가득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손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일 마치고 맥주 한잔 하시는 것 같아요. 고단한 삶을 끝내고. 그럼 우리가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될 사람. 다시 그래서 에스겔서 3장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졌다는 거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진심으로. 이거 공짜지만 너무 귀해서 공짜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 성도, 목사, 전도사, 하여튼 주어진 모든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거 주시려고 여러분 주변의 관계, 교회, 성도 주시려고 몇 천 년, 최소 6, 7천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오늘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도 저거 에어컨 나오고 이거 나오고 하려면 그 전에 에디슨 보내셔야죠. 삼성전자 만드셔야죠. 건물 만드셔야죠. 인간이 처음부터 건물 지었어요? 문명 발전시키셔야죠. 문명은 쓰레기인데도 그 쓰레기를 통해 여러분을 키우시려고, 쓰레기 안에서. 그러니 문명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문명 앞에서 너무 그냥 흠모해서 입이 쩍 벌어진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문명과 이 휘황찬란한 기술과 부와 앞에서, 돈 앞에서는 다 깨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사라지고 사라질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늘 미혹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다?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요 코딱지만한 데서 뭐 이런 텔레비 같은 거는 뭐 최신식 한국제도 아니에요. 뭐 중국제,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이런 모든 거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가운데 문명을 허락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 꿀 같더라. 여러분, 요것만 봐도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으니까 지난주 걸 들으시면서 마저 들으시면 3절만 봐도 분명히 창자가 나오잖아. 배에 넣었다니까요. 그런데 쓰다는 말만 생략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입에 달라고 그랬지, 입에만 달라고 그랬지 배에도 달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뭐예요? 배에는 당연히 썼겠구나. 그럼 이게 성경 전체 문맥이나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이건 꿀송이 같은 보다 달아요. 여러분, 곰돌이 푸드지만 곰이 어떻게 꿀을 외면해요? 너무 맛있어. 이거 본능이야. 그런 것처럼 택한 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달아요. 이건 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네, 스스로. 그러니까 주가 억지로 살게 하시는데 자기분의 삶을, 그렇지, 복음은 내가 사그러져 가는 거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거지. 머리로는 아는데 절대로 삶을 안 살아죠. 머리에 들어오는 거, 마음에 새겨지는 거 자체가 기적인데, 그 맥주판에 아주머니도 안 됐던 것처럼 이거 자체도 기적인데, 기가 막힌 건 내가 깨달았다 하는데도 수시로 뭐예요? 주여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부터 해서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부터 해서 나 돌아가고 싶어요. 뭐 별소리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려면 너무 쓴 거예요. 자기분의 말씀은. 그러니 이 말씀만 봐도 절대로 계시록의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 에스겔이 뭐 달콤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거 없어요. 사도 요한은 고생하고 에스겔은 고생 안 해서 그렇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도에게 달콤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도 요한보다 더 객관적으로 봐도 더 힘들었던 삶을 사는 게 에스겔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5살의 나이에 쌩쌩할 때 끌려가서 30살 때 그 2000km나 되는 거기에 끌려가서,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직선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초승달길로 유브라데 강 따라서 간 거예요. 걸어서 끌려가서 고생의 떡을 먹으며. 그런데 5년 뒤에 거기서 제사장 나이 30살 됐을 때 말씀을 주시네요. 근데 받은 말씀이 뭐예요? 이제부터 나온 거예요. 받은 말씀이 3장부터 나오잖아요. 물론 1장부터지만 그 3장에 더 그림 언어로 뭐라고요? 먹어라, 두루마리를. 그럼 여러분, 지금 위로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인간 같으면요, 에스겔의 성령 안 받았으면요, 말씀이고 나발이고 나 지금 개고생 시키면서 지금 와갖고 지금 당장 나를 고국에 보내주시고 다시 나라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나 다시 가족 다 살려내시고 집 다시 주시고 다시 직장 주셔도 부족한 판에 뭐예요? 너 내가 끌어오게 한 거야. 너 여기 반드시 70년 포로생활 겪어야 돼. 네 민족은.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말씀도 아니야. 먹어라 했는데 이거는 배에 창자에 들어가면은 창자가 오그라들 만큼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 이거 겪어야 해방되는 것처럼 포로에서 너 그래야 구원이야. 그거 드러내려면 너 여기서 고난과 연단을 겪어야 돼. 그냥 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계속 위로랍시고. 이게 인간 맨정신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안 돼요. 우리도 맨정신으로 안 되는데 에스겔은 오죽했을까? 그래도 사도 요한은 끌려가진 않았잖아요. 어디로, 먼 데로. 그것도 적국 중에 적국으로. 근데 얘는, 죄송합니다, 얘라고 그랬어. 에스겔은 25살에 내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 중에 원수 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요런 말씀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로 너 견딜 수 있어. 견뎌라 이러니까 견딘 거예요. 에스겔이 스스로 견딘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전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주변 상황과 여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증명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4년, 이제 벌써 4년 됐지만 4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라와 세계가 다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된 분보다 안 되고 더 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목사님, 좋은 소식만 알려도. 물론 이제 저에게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저에게 또 좋은 소식, 뭐 좋은 소식을 하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그런 거겠죠. 뭐 목사님 저 잘 됐어요, 뭐 됐어요, 뭐 늘어났어요, 뭐 이런, 뭐 전도했어요부터 해서 뭐 누가 온대요부터 해서 뭐 이번에 뭐 잘 됐어요, 뭐 돈 많이 벌었어요, 뭐 서울대 갔어요, 애가 뭐 이런. 일단 우리는 다 거기에 일단 잡히니까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런 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좋은 소식만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못한 소식만 전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많이들 그러세요. 그건 봐도 그 기준에 더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더 잘된 분보다. 그런데 뭐 더 잘됐다고 쳐요. 그렇다고 그분이 모든 면에 다 잘돼요? 아니에요.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없는 가정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없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말은 못하지만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서로 자랑하고 흠잡히고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에스겔의 상황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상황과 형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 가치관으로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처럼 더 안 될 확률이 크다. 거기다 대고 기존 교회처럼, 저 잘못된 교회들처럼 부정적이라고 그러고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말도 못하게 하고, 뭐 어디 아프다, 뭐 망했다 이런 거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오는 거야. 망하면 교회 안 와. 아프면 교회 못 온다니까요. 욕 먹을까봐 쉬쉬하고 뭐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리고 뭐 속으로는 다 골마 터졌으면서 뭐 좀 뭐 됐다 아니면 그것도 또 뻥튀기 할 수 있죠. 나 뭐 그러니까 허풍쟁이들만 와서 내지는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뭐 이렇게 승리했다. 승리가 뭔데요? 뭐 자식 자랑 뭐 이번에 뭐 차 바꿨다 그러면 목사님 차 바꿨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앉았고.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마전이에요. 무당도 그렇게는 안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라도 써내냐고 그러면은 뭐 집 늘려주세요, 차 늘려주세요, 애 대학 보내주세요, 이따위 소리만 하고 안 되는 거야 다. 그러니 무슨 전도가 돼요?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내 기도 제목 소원 들어줘. 전도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 맥주 먹은 아주머니처럼 확신은 좀 덜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믿기만 하면 천국이래. 100배 나요, 차라리 그게. 술 안 먹으면 안 먹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악랄한 겁니다.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뭐까지 전해야 된다? 에스겔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주가 함께 계셔. 에스겔 때만 해도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48장이 끝이 뭐로 끝나요? 야훼 샴마로 끝나잖아요. 야훼 샴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예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비로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꼭, 얼마나 편협했으면 에스겔조차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고 지성소에만 계시고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나라 지켜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니,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거라니까. 근데 깔끔하게 망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팍상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만세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거 알려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생을 끌고 가셨구나.
에스겔도 겪어냈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뭐가 잘났다고 그걸 안 겪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에스겔만큼 고생해요?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을 왜 주구장창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느냐, 누가 에스겔 감히 달콤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안 썼다고. 아니 기본적으로 25살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눈물로 살다가 죽었고, 심지어는 거기서 모여있는 끌려온 같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 말씀 전해를 했더니 다 안 들어 처먹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요. 또 거기서도. 그럼 정신병 안 나겠어요 여러분? 말씀 깨달으라고 다 포로 보내놨더니 에스겔 하나 제정신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99명이 에스겔한테 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맥락 가운데 4장에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이 4장에서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읽은 거는 9절부터 읽었지만 거기 1절 이후를 간단히 초반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뭐라고요? 에스겔아, 그 토판 가져다가 그림 그려라. 그랬더니 이렇게 토판 있잖아요. 흙으로 된 판 위에다가 뭘 그리라고 하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그림 위에다가 모형으로 사다리를 세우고 이렇게 공성태 같은 거 있잖아요. 공성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성벽 무너뜨릴 때 쓰는 이런 큰 돌 던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성을 공격하는 공격용 철퇴 같은 거. 이렇게 막 무거운 이제 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핑 하고 돌도 던지고 이렇게 했고 막 성벽 무너뜨리는 거. 그런 모형들을 이렇게 세워놔라 주변에다가. 뭐 에스겔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고 뭘 손재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정말 엉망으로 해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철판을 가져다가 그걸 이렇게 둘러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 애들 손짝 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이 뭐예요? 선지자는 말씀으로 전하는 건데 에스겔은 구약되니까 더 그림 언어로 그런 조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모형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순종한 거죠. 그럼 4절 이하에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는 왼쪽으로만 모로 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왼쪽으로 자면요, 뭐 의사들 말로는 뇌에서 모두 이렇게 싹 나쁜 것도 빠져나가고 뭐 위도 이렇게 됐으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자기 힘들어요. 이렇게 누웠다가 또 이쪽으로 다 오래야지. 근데 여하튼 뭐가 됐던 이쪽으로 390일을 잘해요. 그리고 390일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모로 돌아서 40일을 잘해요. 왜 그래야 돼 도대체? 잠자리도 편하게 안 주는 거예요. 잠자리조차. 그것도 며칠을요? 430일을. 1년을 넘게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했어야 됐어요? 이유를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을 통해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다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 제가 여기 이 4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도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왜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하루가 1년이라고 치는지 이게 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430년을 이렇게 자라고 한 게 아니라 430일을 이렇게 자라. 이것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유화책이죠. 예, 요 정도로 해주신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4,900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도 할 말 없는 건데. 그러면서 또 자세한 의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여러 해석들 중에 우리 교회가 받을 만한 해석, 그리고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 또 쉽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교회는 뭐예요? 잘근잘근 코나 고난이 다 가루로 내서 빻아서 먹을 정도로 해야 겨우 먹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뭐 솔직히 에스겔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3장이 뭐가 있는지 4장이 있는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봐야죠. 그러면서 7절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묶어놨대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도 이렇게 하지도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 누구의 삶이다? 여러분의 삶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에스겔만큼은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뭔 죄요 도대체? 그냥 택함 받아서 내가 택함 받았다. 좋아할 거 없어요. 더 고생이라니까. 그렇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이 천국문 들어가면서 아씨 이러진 그냥 어떤 모양이로든 쓰임 받은 거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뭐 난 무슨 고생했어요. 난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해. 난 왜 이렇게 눈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다 인간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모든 걸 덮고도 남는. 아니 솔직한 말로 여기서 덜 고생하고 덜 아프고 지옥 가느니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한쪽 팔이 없고 눈알이 한쪽 없고 발이 한쪽 없어라도 너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한다 해도 여러분이 눈 한쪽이 날라갔어요. 뭐 팔 하나가 날라갔어요. 다리 하나가 날라갔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거의 그 급으로 묶어놨다니까. 그래서 뭐 이쪽으로 390일 잤다가 이렇게 40일 잤다가 그러면서 그걸 예언이다. 예언이다. 그래서 일단 이 390년하고 40년이 일단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안 궁금하세요? 왜 하필 390년이고 40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유다의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그런데 이 390년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솔로몬 사후 분열 왕국이 시작된 때부터 에스겔 당시까지의 그 기간이 390년 정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아주 긴 시간의 영적 타락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40년이면 여러분도 이해가 빠르시죠. 40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성도의 인생 기간 몇 년을 살던다 40으로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광야 40년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처럼 40 또 모세가 40일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은 것처럼 그래서 40은 성경에서 고난 연단 혹은 심판의 한 세대를 상징하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 광야 40년처럼 유다 역시 바벨론 포로기라는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연히 설명드려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서 430년 만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예언돼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의 후손이 400년 만에 나올 거다. 근데 정확한 횟수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뭐예요? 430년 만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분명히 430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430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 기간을 썼고요. 갖다 썼고요. 공식적인 건 430년이에요. 나온 게. 문자적으로는 일단.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이 강하게 연상되잖아요. 390 더하기 430이니까.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거는 제2의 애굽의 고난, 제2의 어떤 출애굽의 의미구나라는 게 감이 오시죠? 이게 그냥 430 쓰인 게 아니구나. 이게 출애굽으로 애굽에 있었던 그 모세 때의 이스라엘 통해서 한번 계시를 하셨다면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에스겔 때 다시 한번 요 계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그만큼 혹독한 심판과 배경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같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기 이 시간은 뭐예요? 이거 인생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럼 여러분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라면 여기가. 근데 교회 와서 웃고 떠들고 뭘 회개는 이제 그만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도대체. 꼴랑 몇십 년 여기서 사는 것도 꼴랑 1년에 52번 모여서 여러분 52번 다 모이세요? 모여봐야 몇십 번 안 모이잖아요. 근데도 뭐 목사님 회개는 그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뭐예요? 심판 속의 소망. 430년 끝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이 있었듯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심판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출애굽의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430이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에스겔이
너무 고생스럽지만 뭘 희망을 품었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백성을 살리시겠구나, 시키시겠구나, 구원시키시겠구나, 이게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정도 끝났으면 좋았어요. 근데 에스겔을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여러분, 제가 자꾸 설교 때 뭐 똥 얘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뭐 농담을 하시면 알겠지만, 여기 똥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점잖게 여기서 인분이라고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그 본문이기도 하잖아요. 처음 읽었던 9절 이하에 너는 밀과 보리와 이렇게만 자고 이렇게만 제대로 누워 자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밥까지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보리떡 같이 만들어 먹는데 뭐 밀, 보리, 콩 이거 뭐 건강식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뭐가 있어요? 뭐 공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들에서 나는 거, 밭에서 나는 거 하다가 그냥 맛대가리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겨갖고 그냥 말이 떡이지 이게 떡이겠어요? 여기는 빵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까 반죽한 거를 뭐 근데 저기 뭐 다른 나라 좀 화덕에 굽고 뭐 철판에 구우면 좋겠는데 뭐예요? 뭐 장작불에 굽고 좋겠는데 그 구워 먹을 때 굳이 뭘로 구워 먹어라? 똥으로. 그것도 동물 똥도 아니고 뭘로? 사람 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러면 사람 똥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정말. 그래도 명색이 주의 종인데,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거 어떻게 똥 구하러 다니게 해요? 그것도 사람 똥을. 그럼 자기 똥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더러워 진짜. 그래 이걸 제가 설교 안 해야 돼요 이거? 목사님 무슨 설교 때 똥 얘기를?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기 유튜브에 한 얘기예요. 유튜브에다가 너무 제가 지금 심정이 격해져갖고. 에스겔 형님은 좀 오죽했을까 마음이. 정말 진짜 더러워 진짜. 그때 당시에 손 소독제가 있어요. 뭐 물티슈가 있어요. 나 진짜 부삽 같은 걸 이렇게 떠다가 했겠죠. 그거로 극도의 부정함과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알지만 반드시 똥은 뭐예요? 진영 밖에다 버려야 돼요. 동물의 똥이든 뭐든 분비물 같은 거 다. 그런데 그걸로 음식을 해 먹으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 부정한 땅에서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 비참한 현실을 지금 보여준과 동시에 그죠?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이게 지금 아까 4장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처할 상황을 그죠? 너희들의 지금 죄악의 상황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인자야 에스겔아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하고 너는 좌로 390일 우로 40일 자라 한가 동시에 뭐예요? 똥으로 구워 먹어라. 말도 안 되는 떡을. 그럼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닥칠 상황이잖아요. 1차적으로. 실제로 뭐예요? 그 4장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양식이 끊어지고 물까지 없어지고 서로 떨며 두려움에 보리떡을 겨우 인분으로 구워 먹고 물도 겨우 조금씩 먹게 될 거야를 예언하시려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미리 살아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는데 에스겔이 596년에 끌려오잖아요. 기원전. 그러면은 한 1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다고요. 그럼 그때 있을 일을 미리 이렇게 살게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까지 생기냐면 이거는 약과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돌아가면서 애를 잡아먹는다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내일은 니네 집에. 여러분 자식 사랑이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배고프고 눈깔 돌아가잖아요. 애 먼저 잡아. 야, 나를 니들이 먹어라가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자식 내가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멧돼지 보셨죠? 멧돼지는 잡식입니다, 여러분. 멧돼지는 오히려 육식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멧돼지나 돼지나 똑같아요. 돼지 잡식이고 육식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돼지우리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 다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자랐었으니까. 애들 함부로 돼지 돈사에 못 가겠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애 사라지면 돼지 돈사부터 찾았다고요. 근데 그 멧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으면 그 중에 꼭 비리비리한 놈이 있어. 그러면 그걸 우적우적 씹어 먹어요, 막. 전 진짜 봤다니까, 다큐멘터리 다. 왜 그래요? 자기 영양 보충하려고.
그리고 키워봤자 얘는 안 되니까 어차피 못 살 거 아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낮아지고 본능이 드러나니까 짐승만도 못하더라고요. 짐승만도. 왜 짐승만도 못해요? 야, 오늘은 니네 집에 먹자. 그럼 내일은 우리 집에 먹자 약속해놓고 다음날 숨기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워 하고 자기만 다 먹어버리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진짜. 그래서 저는 인간을 경멸합니다. 그나마 여러분 어르신들이고 교회 분들이고 제가 그냥 진짜 이렇게 죄송하지만 사람 대접을 늘 해드리려고 우리 교회분들 하는 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요. 진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더 절절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인간에게 도대체 아들 예수를 이 멧돼지마도 못난 인간들한테 왜 주셨지? 저는요 이게 정말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성령이 없었잖아요. 전 누구보다도 무신론자가 돼서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거짓말 치지 마 이 사기꾼들아. 인류 통틀어서 제일 사기가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을 위해 죽는다고 죄인을 위해 개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가장 앞에서 떠들었을 인간이라고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해결이 안 되는 건지를 뼈저리게 모르면 여러분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또 강조합니다. 선악과 먼저 먹고 시작하자. 주일 말씀을. 또 몇 달 전 말씀으로는 로마서 7장 뭐예요? 죄로 하여금 엔톨레 그 계명을 틈타 선악과를 틈타 우리에게 다 허락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죄되게 하시게 하시려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잊을만 하셨으니까. 그때 우리가 낱낱이 말씀을 분해해가면서 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7절 이후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너 죄를 알아라 하고 선악과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성령 못 받잖아? 넌 그냥 짐승이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파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지만 이게 원어에는 뭐라고요? 코리스 노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 아니 바울이 왜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전문가였는데. 근데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를 예수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 7장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의 표현을 하면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못 깨달았을 때는 그 뜻이에요. 그냥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난 율법 천재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랬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다? 율법이 없었을 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한답시고 뭐라고 해놨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뭐 이 정도 번역은 괜찮아요. 차라리 우리나라 번역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내가 살았더니 나오 그러잖아. 내가 살았더니. 이 살았더니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펄펄이 사는 거예요. 내 사람이 시퍼렇게. 법을 통해 죄를 몰랐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몰랐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계명이 이름에 그죠? 선악과부터 계명이 나에게 죄가 틈타는 통로로서 계명이 임하고 계명을 통해 나에게 율법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백신 딱 맞고 나니까 뭐예요?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백신 맞고 알아야 돼요. 막 열나고 막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항체가 생기고 나 보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눈이 딱 떠지고 나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죄가 기회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 그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죠?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전에 죄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죄가 살아났다는 게 무슨 뜻? 죄를 깨달았다. 그랬더니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원래 죄가 있었는데 그걸 죄로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게 죄였구나 라고 살아나니까 내가 비로소 아나자오 위로 살아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이거. 내가 정말 뿌리까지 썩은 죄인이었구나. 죄를 죄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죄인으로 보내시고 선악과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경이 동일하잖아요. 오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강석 얘기한 거예요, 주일에.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진짜 소강석이 여의도 순풍교를 갔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 오신 그때. 전 그때 알았어요. 뭐 친구라고 뭐 그것까지 뭐 욕하겠어요? 뭐 친구면 친구지.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뭐 지금이라도 그래서 소강석 대통령 친하니까 소강석 다시 뭐 철회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윤석열하고 친하든 이재명하고 친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건 그냥 친한 거고 그건 괜찮아요. 누구랑 친한 거는. 근데 목사랍시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가깝게 무슨 복음 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장로교 목사지만 큰 교회 하는 사람이라도 창세기부터 부정하는 사람인데 로마서는 언감생심이죠. 읽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제대로 읽겠어요? 한국말 읽어도 모르는데 이건 그냥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근데도 큰 교회 목사라고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얼마나 또 소강석 하겠어요 또. 그랬더니 또 안 봐도 불법 뻔해요. 뭐 이렇게 댓글 안 읽어봐도 또 거기서 또 여의도 순복에 다니면 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욕하고 뭐 하다가 또 왔다가 또 국신거 그런 보고 또 그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변된 덱타터 뭐. 아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권력에 또 빌붙었다 뭐 이런부터 해서 아유 진짜. 그다음에 또 돌아오면 죄송합니다. 돌아오면 그러니 이 에스겔의 그 상황 바울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에스겔이든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내가 정말 혐오스러운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과 동시에 너희들의 삶은 동일하다를 계시하시고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를 말살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하면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강하면 에스겔 같은 생떼 같은 사람에게도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요? 네 똥으로 떡 구워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겠어요? 니들이 이 땅에서 먹던 거 다 똥이다. 니들이 만나 무시했지. 야, 니들이 그래도 먹겠다고 한 그 양식 그거 다 똥이야. 오병이어 수준이야. 사실 오병이어는 똥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저씨 없어서 이런다고요? 말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보리떡이잖아 그게. 근데 여기서 보리떡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분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집안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하나님한테 항변하죠. 꼴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내가 말하되 주여. 그 전에 보면은 그것도 실컷 못 먹게 하세요. 그 똥에 구운 떡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루 20세겔 이상 못 먹게. 다이어트 시키려고 그래? 아니에요. 뭘 계시하려고? 그렇게 굶주릴 거야. 그거조차도 못 먹어서 니들이 망할 거야 이렇게. 1세겔은 한 11.4g이니까 20세겔 하면 뭐 이건 뭐 몇 g인 거예요 도대체. 뭐 300g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도요. 물이라도 그럼 실컷 먹게 하든지. 아니요. 6분의 1 흰씩 겨우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흰은 3리터밖에 안 되니까 6분의 1은 뭐예요? 그 한 4리터짜리를 6분의 1 한 거니까 그 정도 먹은 거죠. 아주 적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말하되 이게 아하가 뭐겠어? 이거겠죠 주여. 아니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고 그죠? 이게 나오죠. 욥하고 똑같이 나오죠. 바울하고 똑같이 나오죠. 내가 그래도 제사장 가문이고 어려서도 지금까지 율법 다 지켰고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찍힌 것 부정한 것 먹지 않았는데 저보고 똥에다 구워 먹으라고요. 제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야 네가 똥이야 이 새끼야 이걸 알려주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은 나 왜 나보고 또 똥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세요? 난 이걸 왜 쇠똥으로 바꿔주시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역시 뭐 인부는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생각하셔도 그러니까 현실적인 타협이다. 주변에 그래도 중동적인 소나 낙타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바꿔준 게 아닌가. 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게 뭐겠어요. 일단 긍휼이시잖아요. 긍휼. 아니 사람 똥으로 계속 하셔도 되고 아니 아예 양식을 원래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 새똥으로라도 먹어라. 그런데 뭐 새똥이라고 뭐 이렇게 나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얻었다, 뭐 내가 뭐 풀렸다 상황이 그래 봐야 무슨 수준? 다 똥이에요. 그냥 사람 똥에서 새똥으로 바뀐 거 정도라고요. 그러면서 뭐 좀 좋은 똥 얻었다, 내가 뭐 좀 똥 바뀌었다, 이 좋아하실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리 에스겔이어도 그래도 새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아주시는 거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도 또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참 난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결국 이 모든 상징은 여러분 뭐예요? 죄의 대가는 이렇게 더럽고 고통스럽다. 똥보다도 못하다. 그 심판의 끝에 뭐예요? 진영 밖으로 다 던져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똥 취급당해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요? 뭐 인간이 대단하다고요? 지옥에 그냥 이렇게 부사부로 여러분 이렇게 더러워하고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미치도록 난리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냐고. 도대체 네가 뭐 큰 교회 목사야? 네가 소강성으로 이영보다 더 큰 교회냐? 그 분들도 나오겠죠. 네가 뭔데 그런 말하냐고. 아니 저도 하기 싫다니까요. 아이 진짜 미치겠어요. 아이 진짜 저 되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정말 일상생활에서 똥 얘기도 못해요 저 진짜. 저 여러분 저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좀 이 뭐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강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막 그런. 저는 심지어 누가 제 차를 타고 가면 아니, 뒤에는 괜찮아요. 그냥 그 정도로 사이코는 아니지만 제 운전석이나 이런 거 다 닦아야 돼요. 누가 한번 뭐 이렇게 대신 운전할 일은 없지만 뭐 정비 같은 거 하려면 뭐 만지잖아요. 몇 명이. 그럼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입으로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다니까 원래는요. 그런데 많이 좋아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저 막 뭐 결벽 비슷하게 막 그러고 이러는데 좀뭐 그래도 막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 심한 저 미친놈이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결벽증을 못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 여기다가 비닐 장갑 같은 거 끼고 이렇게 키보드 치는 것도 봤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그런데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덩덩거리냐 해도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좀 마무리 여기 일단 이 부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에스겔서 4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여기서 덧붙여 드릴 말씀은 똥 얘기가 또 어디 나와요? 결정적으로 어디 나와요 여러분?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말씀은 같이 봐야 돼요 나올 때. 언제 또 똥똥똥 하면서 볼 겁니까? 똥 얘기 한번 나왔을 때 다 봐버려야지 그냥 더러울 때 한번 확. 말라기에 여러분 2장에 보시면 거기 절기에 희생의 똥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기서 그 똥을 물론 동물똥이지만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면 너희 말라기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저주를 하신 거를 뭘로 표현하셨느냐? 그림 언어로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너 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지? 너 감히 율법을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걸 형식으로만 지켜?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지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가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은혜를 믿고 깨달으라고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줬더니 너 그런 뜻은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 그럴 거야? 심지어 말라기는 언제예요? 에스겔보다 훨씬 뒤라고요. 최소 100몇십 년 뒤라고요. 근데도 변한 게 없네. 그래서 저는 아니 포로 갔다 오면 뭐예요? 인간은 똑같다 이런 거 하나님 뭐예요? 안 바뀔 거 알면서도 포로로 갖다 보내시고 어떻게 해요? 말라기 통해서도 뭐예요? 말라기는 에스겔보다 훨씬 후대라고요. 같은 제사장 그 선지자의 계열이지만 근데 상황 뭐예요? 똑같더라. 인간은 안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다고 말라기가 닫히고 마태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서가. 니들 스스로는 절대 안 돼. 심지어는 70년 포로 갔다 와도 또 이는 거예요. 또 형식으로 지키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 제사장님부터 11조 갖다 내렸더니 저는 거 시장에다 못 파는 거 이런 거 갖다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 봐도. 야, 11조도 안 되는데 다른 거 말해 뭐 하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은혜를 오직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라. 아까 그 맥주 드시면서 하신 그분 얘기처럼 오직 믿음을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그럴 리 없다 그러면서 또 뭐 행위로 나아간다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일갈하셨다? 야, 너 역사적으로 그렇게 에스겔까지 보내서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야훼 산마를 계시하고 바뀔만 한데 안 되지? 안 되잖아. 니들 하나님 이렇게 격발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다 적어놨다고 성경은. 가감 없이.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제가 요번에 네타냐후가 전쟁 일으키면서 그 전쟁 회의하는 거 봤어요. 걔네는 여러분 꼭 전쟁 회의 같은 거 무슨 중요한 회의할 때 여기 빵떡 모자 쓴 그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저는 그 사진으로 봤다니까요. 성경책을 딱 놓고 회의를 해요. 전쟁 회의를. 근데 성경책은 물론 구약만 있겠죠. 그런 애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선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전쟁을 하던 뭘 하든 말씀에 따라 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가요. 지금요. 전쟁 일으키고 있는 애들이. 근데 걔네들이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전쟁한다. 예수 1도 안 믿는 애들이 절대로 못 믿는 애들이 그 술판에서 그럴 리 없다고 어떻게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냐고.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술도 안 먹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악랄한 뱀새끼인 거예요. 전쟁통에도 탁 성경책 놓고 뭘 하든지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가장 가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왜요? 뭐 꼭 그걸로 해서 전쟁한다 이런 지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심사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냥 이 땅에 다윗의 한국을 다시 세우고 그냥 우리 유대인 민족주의 혈통적인 우리 유대인의 다윗 한국 메시아 이 토속적인 메시아 사상. 응? 뭐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저런 그 메시아일 리가 없어. 저런 찌질한 게. 근데 우리 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 유대인의 남국을 세울 거라고. 다시 저 성전을 우리가 뺏어서 저서 다시 동물 제사 드리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할 거라고. 그래서 성전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려고 거룩한 전쟁 한다고요. 쟤네들은요. 그래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남의 나라를 쳐온다. 물론 여러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 허락이잖아요. 아무리 악한 마음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괜히 죽이시겠어요? 일하는 이란들을 심판하시는 거고 이런 말하면 또 뭐 날겠지만 안 유명한 게 좋아요. 할 때는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하는 이란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은 몽둥이로 쳤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무 죄 없어요? 더 심한 죄가 뭐라고요? 말라기로 나오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라기에 너희가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니?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뭐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시킨 게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받고 아니 에스겔 때부터도 말하고 지금 내가 말라기를 통해서도 말한다. 굳이 안 말씀해줘도 되는데 안 가르쳐도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안 뒀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 메시아 사랑, 그 아들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의 불가능을 다 덮으실 오직 은혜가 그 말씀이 성취될 거야. 십자가를 통해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럴 리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걸 안 믿는 너희들 얼굴에 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니들이 뭐 하나님 제사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드린 그 재물들의 똥을 다 가져다 니들 얼굴에 확 다 칠해버릴 거야. 너무 통쾌해요. 이걸 설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요 예수 안 믿으면 유대인조차도 똥 발라서 쫓아버리는데 여러분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수치의 상징 아닙니까? 그냥 쫓겨나도 지금 그런데 얼굴에 똥천지가 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로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질 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율법의 목적을 상실하고 인간이 왜 죄인이며 죄를 왜 깨달아야 되는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가증한 오물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형식주의죠. 그냥 나는 한다 행위. 그러니까 에스겔과 말라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에스겔이 인분 혹은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행위와 말라기의 이 선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목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니들의 죄는 말씀을 그냥 법으로 받는 거야. 예수로 봐도 이거 하나밖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 설교가 어떻게 바뀌어요? 오직 예수만 말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강조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포로를 갖다도 안 돼요. 그 새 사람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 고쳐 쓰지 않아요. 못 써요, 여러분. 못 써요. 고쳐서 못 씁니다. 인간 웬만해서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저만 봐도 안 변해요. 그러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서 뭐라고요? 그걸로 확실히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6장에 우리가 골백번도 더 나눴던 새 마음과 새 영 물로 싹 씻어서 새 언약의 새 성령을 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인간이 천국 들어갈 만한 변화되는, 아니 자기 성질 하나 자기 습관 하나 못 바꾸는, 중독 하나 못 바꾸는, 변화 못 시키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죄를 깨닫고 어떻게 스스로 죄에서 해방됩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불가능함이 드러날수록 기뻐하세요. 최선을 다해야죠. 정말 이렇게 열심히도 살아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 성실히도 살아보는데 이걸로는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리 공든탑 이렇게 살아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무슨 스스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서 영원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어떻게 믿겠어요? 또 반역할 텐데, 또 쿠데타 일으킬 텐데. 가당키나요? 무음한 천국에 죄가 아직도 상존해서 언제 하나님 몰아내고 또 우리가 왕돼야지, 바벨탑 세워야지, 이러고 어떻게 두고 보세요. 뻔히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쿠데타 일어났다. 3족을 멸했어요, 여러분. 다 3족만 멸했어요? 형제 자매부터 해서 저쪽 사돈부터 해서 그 밑에 씨를 다 말렸다고요. 다 좌르륵 다 말렸어. 우리는 여러분 아담이 죄졌으면 그냥 우리는 주르륵 다 그냥 다 멸해졌어야 돼요. 그냥. 아니 씨를 죽여야죠 다. 언제 저 더러운 씨 저거 나봐야 또 하나님 배반할 게 뻔한데 아예 다 멸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에겐 씨 자체가 나올 수도 없지만 근데 씨 자기가 내놓는 척 하는 거예요. 무화과처럼. 그게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텅 빈 땅에 텅 빈 풀 잡초들 주제에 내가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처럼 내가 아니라는 거야. 다 쓰레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똥 발라서 버리셔도 똥 취급하셔도 괜찮은데 그중에 굳이 아들이란 씨를 보내셔서 그걸 우리한테 심으셔서 그 피를 덮어서 구원의 열매, 네가 천국 백성이야, 알곡이야. 난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에스겔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난주에부터 이어진 맥락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계시록 10장을 받는지, 그리고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 설교의 교회 방향은 같겠지만 수요 예배 방향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의 천년왕국 그 70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8장의 70년 포로 생활이었는데 그 포로 생활을 더욱더 우리가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각인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포로로 직접 끌려갔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고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